Happy Father's Day. 옆 사람과 다시 한번 Happy Father's Day. 미국은 좋아요. Happy Father's Day도 있고. 아버지 날 맞이해서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세우신 인간의 행복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정에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인간 생활의 근거지요, 안식처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보면은 가정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식의 전수장,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유대교 해당으로부터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가정교회가 성장해서 오늘날 로컬 처치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둘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거룩한 공동체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뭐냐? 위탁된 손님입니다. 손님이기에 때가 되면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정은 그러면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끔 여자들이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분은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을 보면은 여자들의 목소리와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세지고 반대로 남자들의 위치는 점점 땅에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고사하고 위신이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소설들 제목을 보면 고개 숙인 아버지, 기댈 데 없는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아내와 자식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아버지, 제목만 들어봐도 짐작이 가잖아요. 오늘은 Father's Day인데 아버지들 파이팅, 힘내세요.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둥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아버지 손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버지 손이 컸는지 작았는지, 우리 아버지 손가락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여러분의 아버지들 손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손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기억됩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가끔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의 모습 아이들한테 보여주는가 미안한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아버지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못나도 아버지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의 길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자 아버지들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돈 못 벌어 온다고 구박도 하지 마시고, 누가 뭐 돈 안 벌고 싶어 하는 아버지 있겠습니까? 돈이 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버지들은 누구나 다 돈 많이 벌어와서 와이프에게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들에게도 뭐 잘해주고 폼도 잡고 사랑도 칭찬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부인 보고 당신은 다 좋은데 내 앞에서 좀 쌕쌕 웃으면서 애교 좀 피워라 그랬더니 야
돈 많이 벌어와 봐라. 내가 무슨 짓을 못할 거냐. 그저 돈으로 가더랍니다. 달라져도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뭐 어머니 날이라고 하면 잔치도 하고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는데 아버지 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 뭐 있나요? 없어도 아버지들은 됐어, 오케이. 아버지들은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임. 좀 알아주세요. 자, 그건 그렇고 아버지라는 이름은 분명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좋은 아버지 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 있는 아버지, 믿음 있는 아버지, 신앙 있는 아버지, 믿음 있는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연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잘 섬기고 가정 잘 돌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 신앙 있는 아버지, 믿음 있는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것은 1등 하겠다. 그런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업적도 남기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신앙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신앙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신앙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골리앗과 같은 것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 있는 아버지로 살아야 광야에서도 샘물 나게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똑똑하고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외국 사람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잘생겼잖아요. 잘 컸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상태, 정신 상태는 우리같이 KM 1세 같지 못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요 악착 같은 마음이 없습니다. 일부 예배 마쳤는데 장로님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아직도 며느리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촌놈이 돼가지고 성공했는데 왜 얘는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다. 너무 편하게 살아서 그런가요? 너무 잘해줘서 환경이 너무 좋은 데서 자라니까 그런가요? 빨리 결혼해라.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해요. 기가 막혀요. 가정을 이끌어갈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연상의 여인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냥 살 때 누나 밥 줘요. 이게 편하다는 거지. 용기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뭐 남자로서의 어떤 도전 정신도 없고 스펙은 좋은데 열정이 없어요. 하는 거는 많은데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신앙 있는 어머님들 정신 차리세요. 아들을 강하게 키우세요. 그래야 남의 딸 데려다가 고생 안 시킵니다. 아들을 너무 유약하게 키워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신앙의 아버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믿음 좋은 아들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있는 강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 그런 신앙의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누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강한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야곱과 에서의 싸움도 결국은 신앙, 믿음 싸움입니다. 야곱이 후세들에게 남겨준 위대한 사건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수많은 축복을 받았다. 야곱은 자랄 때에 에서보다 여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평소에 어머니 치마 자라잡고 부엌에 왔다 갔다 장막에 머물면서 이 어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축복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믿음을 사모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 이삭의 믿음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구나, 믿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구나, 믿음에 대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평소에 들에나 쫓아다니며 사냥이나 하며 남성다웠지만은 믿음을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성다움은 가짜입니다. 정말 강함이 아닙니다. 허풍입니다. 위선이고 허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배부름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영적 축복을 원했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에서와 야곱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신앙인을 우습게 여긴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이 신앙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신앙이 믿음이 있으므로 그의 생각과 뜻과 이상과 꿈이 항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첫째, 아버지, 신앙 있는 아버지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커야 돼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 아버지는 마음이 넓어서 시시한 일에 싸우지 않아야 돼요.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일에 섭섭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있는 아버지는 와이프들과 쓸데없는 싸움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쫀쫀하게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식사할 때 와이프에게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너는 왜 누구 엄마같이 음식 제대로 못하냐, 맛이 이 모양이냐, 우리 엄마만도 못하다, 뭐 이래. 듣다 이 집사님이, 야, 너도 누구 아빠처럼 돈 많이 벌어와라, 내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잘해주마. 신앙이 있는 믿음 있는 아버지는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들이 TV 채널 가지고 서로 싸운다. 남편은 뭐 봐야 돼, 아들은 뭐 봐야 돼, 이래. 그러면서 걔나 두 놈이 다 똑같다라고 노는. 신앙이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주는 대로 잘 먹고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가장인 아버지는 넓은 마음으로 그 가정에 믿음의 기둥이 딱 돼야 됩니다. 힘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는 그 가정에 내일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한 가정의 아버지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가족들을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이 들어도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가르쳐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훌륭한 믿음 있는 아버지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못하면은, 아이가 잘못하면은 아버지에게 핑계를 댑니다. 아이가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그럽니다. 어쩌면 너는 그렇게 네 애비를 닮았나? 그럼 그 아이가 지 애비를 닮아야지 뭐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은 뭐 되겠습니까? 노처녀가 되어서 늙어 죽더라도 네 애비 같은 사람은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결혼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나는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도 다 좋은데 단 내 엄마 같은 여자하고는 하지 마라.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내 아버지 같은 남자라면, 내 어머니 같은 여자라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신앙 있는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뭐 자식과 가정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는 아버지는 자식 하나하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내일이면 내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북대학교의 박찬석 전 총장의 얘기입니다. 경남 산천에 한 가정 가난한 집 아버지가 형편도 힘들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는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1학기 말 성적이 68명 중 꼴찌였습니다. 방학에서 고향을 가는데 그 성적표를 보일 자신이 없어 아들이 68등을 1등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들 생각은 보통 학교,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는 아버지가 아시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속여서 보인 거예요. 친지들이 몰려와서 공부를 잘했느냐고 묻자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 했대. 그러니까 한턱 내라는 친지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 마리 키우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옆에서 본 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해놓고는 그 다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난 아들이 강으로 쫓아가서 물에 빠져 죽을까 하다가도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17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아버지께 33년 전 이 일을 사과하려고, 아버지 제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에 그렇게 말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내 아들이 듣는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 잡아서 잔치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었어도 감히 물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얻는 길은 진실로 그의 입장이 되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믿어주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들은 마음을 바로 세우고 훌륭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라는 거지. 어겐스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감정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자녀에게 요구하지도 말고 오직 사랑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아버지는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는 그의 아들들을 바로 훈계하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믿음 있는 아버지의 책임이 막중한 거지. 자녀 잘못했는데 그 아버지에게 책임 물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아버지는 자식을 바로 훈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자식의 눈치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바로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 있는 아버지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며 가정을 굳게 세우며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 주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 믿음 있는 아버지의 생애는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어떤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홍기를 놓쳤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부잣집 아들에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미남에다 직장도 대단했습니다. 그동안 선만 100번을 이상을 보았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랑이 친구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는데 친구들이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준비하는 신부를 아무리 뜯어봐도 이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어디가 예뻐서 그 많은 여자들 다 마다하고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신랑이 하는 말이, 야, 앞모습만 보지 말고 뒷모습 좀 봐. 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서 결혼했어. 그렇습니다. 미인은 앞모습만 아름다우면 안 되고 뒷모습도 아름다워야, 이렇게 균형미가 잡혀야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그 말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우리 모두의 청년기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항원이 아름다운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인생의 노년기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믿으시면 아멘. 신앙 있는 아버지. 신앙이 있으면은 여자들도 꼼짝 못합니다. 미인도 절절 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볼 때 쉽게 보는 것이 많습니다. 가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것도, 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안진뱅이 일으켜라. 그럴 때에 신앙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무조건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공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인간적인 지식이나 계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인간의 경험, 노하우가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밥 먹고 카우치에 앉아서 야구 경기나 구경해야 되겠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쉬려고 하는데 5살짜리 아들이 아빠 함께 놀자고 왔습니다. 그 순간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옆에 있는 신문지를 가위로 뭉텅뭉텅 잘라서 여러 잘 잘라놓고는 아들 보고 맞추라고 퍼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분 만에 아이가 다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버지가,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냐? 아빠, 그 신문 뒤에 맨 사람의 얼굴이 있어. 그 사람 얼굴 보고 맞췄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 때에
한 면만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 한 면만 보고 아우성치지 말고 다른 쪽 뒷면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그 뒷면 그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설령 병들고 돈 잃고 행복 잃고 모든 것 다 잃었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사랑이란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서 강조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우리 옆에 계시면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으시면 아멘. 영어 성경에는 감탄사 5를 표현함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그 힘을 의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사랑의 힘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있는 아버지, 신앙이 있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